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977년 미 항공우주국은 태양계 탐사를 위해 보이저 1호, 2호 두 개의 무인 탐사 위성을 우주로 쏘아 보냈습니다. 몇 년 후에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에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카메라 방향을 지구 쪽으로 돌려서 지구를 좀 한번 찍어보자는 겁니다. 나사에서는 원래 계획에 없던 일이라 처음엔 펄쩍 뛰었지만 곧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마침내 보이저 1호가 태양계 제일 바깥에서 카메라를 지구로 향해서 지구를 사진으로 이렇게 담아서 전송했습니다. 사진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워낙 먼 데서 찍었기 때문에 지구는 컴컴한 배경에 희미하게 파란색 점 하나로 보였습니다. 이 사진을 받아본 칼 세이건은 사진의 제목을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고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서 이렇게 출간을 했습니다. 그 책의 앞부분에 일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 점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점이 우리가 있는 이곳입니다. 저곳이 우리의 집이자 우리의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당신이 아는, 당신이 들어본, 그리고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저 작은 점 위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우주라는 광대한 스타디움에서 지구는 아주 작은 무대에 불과합니다. 인류 역사 속의 무수한 장군과 황제들이 저 작은 점의 극히 일부를, 그것도 아주 잠깐 동안 차지하는 영광과 승리를 누리기 위해 죽었던 사람들이 흘린 피의 강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우주의 암흑 속에 있는 외로운 하나의 점입니다. 그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안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해도 우리를 구원해 줄 도움이 외부에서 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구는 생명을 간직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우리 인류가 이주를 할 수 있는 행성은 없습니다. 잠깐 방문을 할 수 있는 행성은 있겠지만 정착할 수 있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좋든 싫든 인류는 당분간 지구에서 버텨야 합니다. 제게 이 사진은 우리가 서로를 더 배려하고 우리가 아는 유일한 삶의 터전인 저 창백한 푸른 점을 아끼고 보존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대한 강조입니다. 예. 참 많은 부분을 좀 건너뛰고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 창백한 푸른 점으로 보이는 그 사진은 과학자들, 철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묵직한 충격을 주었고 동시에 경이로움, 허무감, 겸허함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희미한, 희끄무리한 점 하나로 보입니다. 휴대폰 화면에 묻은 먼지 하나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 먼 곳에서는. 어떤 느낌일까요? 저 역시 여러 가지 복잡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딱 한 가지 물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물음이에요. 하나님은 어째서 이렇게 희미한 점으로 보이는 이곳에 우리를 태어나게 했을까? 왜 우리가 여기에 태어나야만 했을까? 하는 물음. 또 이 땅에 80억 명의 사람들 중에 왜 우리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는가? 여러분,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 하나에 아둥바둥대며 살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왜 태어난 것인지, 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살 필요가 있지는 않겠습니까? 존 캅이라는 신학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런 이유로 부르셨대요. 앞으로 나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본래적 가치를 실현되기를 바라신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존재가 창백한 푸른 점에 살지만 본래의 가치를 따라 산다면 생명 없는 그 죽은 그 우주보다 낫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존재들을 부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심심해서 그냥 한번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들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부르십니다. 모든 생명이 더 잘 살고 더 좋게 살기 위해 부르시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그 본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에 따라 사는 것이고 본래적인 그 가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나아가야 하는 앞은 어디이고 그 본래적인 가치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앞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그 본래적인 가치일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다름질을 하고 있죠. 달리기는 아니더라도 믿음의 걸음은 걸어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계십니까? 살되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창박한 푸른 점 위에서 살지만 오늘도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향해 계속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부름들이 있고 그 부름에는 저마다 의도와 목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항상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생명으로 부르시고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부르십니다.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이고 본래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라는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이죠. 이 부르심은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받아들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는 나의 자산을 다 버려두고 떠나야 하기 때문이죠. 참 이거는 어려운 일이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보여줄 땅이 있어요. 근데 그 보여줄 땅을 뭐라고 하냐면 뒤이어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입니다. 보여줄 땅,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언약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부르심이고 육신의 아버지의 집에서 창조주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관일을 보고 있는 마태를 부르십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마태는 일어나 따랐다라고 합니다. 세관은 뭐예요? 마태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잡은 생활 그 자리잖아요. 직장이잖아요. 든든한 직장입니다. 그가 일어나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 세관이라는 직장에 안주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오늘날 나에게 있는 생업을 탁 내려두고 주님이 가자 했을 때 갈 수 있을까요? 그가 일어나 예수를 따라갑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것은 마태에게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어째서 주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셨을까요? 그 믿음으로의 부르심은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르심이고 주님의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에 매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갈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기는 값없이 주어졌죠. 지금 숨 쉬는 것을 돈 내고 숨 쉬는 분들 계세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 공기가 가치가 없습니까? 가치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워낙 대기오염이 심하니까 미래에 언젠가는 산소 마스크를 하고 다녀야 될지도 모른대요. 예. 그때가 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은혜의 가치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믿음을 갖고 또 구원을 얻었는데 은혜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인간이 그 값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에 값없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은 이 은혜를 값싸게 다루면 그것이 교회의 숙적이라고 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를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사람은 값이 낮으면 어떻게 돼요? 싸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뉘우치지 않고 은혜를 값싼 덮개처럼 여기고 지냅니다. 어째서 이 귀중한 은혜가 값싸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구원이 주어진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은혜만 받고 예수님은 안 따라가요. 예. 그러면 이 은혜가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참회도 없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죄와 갈라서지 않는 거죠. 은혜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 가치가 유지되는 거죠. 은혜를 인간 쪽에 맞춰서 적용하면 값싼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인간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이 은혜를 누리는 것도 값싸게 누릴 수 없습니다. 은혜는 믿음 생활의 도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그리스도가 가신 길로 계속 따라가야지, 은혜를 받았다고 이제 다 왔어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값싼 은혜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속에서 산다는 것은 뭐냐? 필요할 때마다 수도꼭지 열어서 물 나오게 하듯이 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은혜가 말랐어요. 은혜 주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매일을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 사는 거래요. 예. 여러분, 우리 앞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가 사시겠어요? 아니면 그때마다 찔끔찔끔 받아서 쓰시겠어요? 아예 그 은혜의 강가에서 은혜의 강물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군대는 지휘관이 명령과 지시를 내리면 그대로 따르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지휘관이 내린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그 군대가 아니에요. 제식 훈련 때 앞으로 갓 하면 바로 하나 둘 하고 바로 나가야 돼. 제자리에 서 그러면 하나 둘 하고 바로 서야 돼. 가, 서 명령이 내렸는데도 계속 가고 서지 않고 그러면 그건 군인이 아니죠.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의 마태는 즉시 일어나 따릅니다. 따르라는 부르심과 따라감 사이의 간격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가치는 줄어드는 거예요. 9절의 시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어나 따르라, 따르니라. 이 마태의 동작은 문법상 단순한 과거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는 이 말씀은 문법상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제를 현재형으로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거를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여기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그것은 바로 이 부르심이 마태만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서를 읽는 모두를 향한 그 말씀처럼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은혜와 진리의 길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에 현재형으로 듣고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요, 울타리와 경계 세우기를 잘해요. 눈에 보이는 경계만이 아니라 종교와 인종과 나라 사이의 경계가 있죠. 지도를 보면 땅에 수많은 선들이 그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국경이에요. 네. 하늘에는 그 경계를 그을 수 없는데 이 지도에는 수많은 그 경계선들이 있어요. 생활 수준과 직업에 따른 경계가 있고 지연과 혈연으로 서울과 지방, 넓은 아파트, 임대 아파트 사이에 경계를 둡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울타리만이 아니라 마음속에는 저마다 서로를 향한 빗금이 쳐져 있습니다. 이 빗금이 뭐예요? 울타리고 경계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어도 우리들 마음속에 생각 속의 빗금은 여전히 남아있고 계속 그 경계를 치는 빗금들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울타리가 없는 분이시랍니다. 예수님은 그 속에 이 빗금들이 없으세요. 여기 10절과 11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자 마태는 일어나 따랐고 그 다음 장면은 마태의 집으로 딱 바뀝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마태의 집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와서 앉았습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와서 함께 앉았다. 이 앉다라는 말은요, 이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아주 느긋하게 기대서 다리 뻗고 의자가 그때는 없었죠. 예? 그러니까 편안하게 바닥에 앉아서 예? 또 이렇게 쿠션에 기대서 앉아서 하는 그런 식사였다는 거죠. 이 음식을 나눌 때 앉는 자세로 소파에 편안하게 앉듯이 그리고 친밀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식사할 때 앉는 자세가 바로 이 앉다예요. 예수님은 어부들을 제자들로 부르시고 세리를 제자들로 부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시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잘나 보이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사람들 보면 그래도 사회에서 좀 위쪽 계층에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 조금 좀 내려가면 세리처럼 죄인이라고 비난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의도가 뭘까요? 저는 예수님께 바로 경계가 없고 울타리가 없고 빗금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그 편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말에서 그들은 내면의 그 빗금들이 보여요. 차별과 혐오들이 그 속에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은 울타리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이 울타리 이쪽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경계해 놓은 그 울타리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 가까이 하면 손해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울타리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함께라는 말 앞에 오기 힘든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두라는 것. 여러분, 함께라는 건 뭐예요? 모두 함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모두자가 빠져요. 세리와 죄인들은 이 함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오늘날도 그대로입니다. 신분과 계층, 직업과 인종, 민족, 지연, 혈연, 학연 등의 수많은 기준으로 서로를 그리고 자신을 울타리치고 경계를 두고 거리를 둡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울타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부정 탈 것처럼 생각합니다. 가까이 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리들과 말을 섞고 편하게 마주 앉아 음식을 먹는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의불화라는 말이 있어요. 예. 화이부동, 화합을 이루나 쉽게 동화되지 않는 사람이고, 동의불화, 같아지려고는 하는데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동의불화에 해당합니다. 어떻게든 저 사람들과 나는 같은 부류가 아니지. 화합을 이루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갈라치기가 돼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분열을 일으킵니다. 동의불화의 사람입니다. 스스로 고결한 척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요. 반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야말로 화의부동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누구하고도 어울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쪽이 되어야 할까요? 성도는 세상과 어우러지되 동화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오히려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불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금과 설탕이 녹는 것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있고 설탕이 있어요. 네. 소금이 필요해서 넣었어요. 근데 안 녹아요. 설탕이 필요해서 넣었어요. 근데 안 녹아요. 그 소금이 짠맛을 내고 설탕이 단맛을 내려면 어떻게든 녹아 들어가야 하죠. 녹는다고 해서 소금과 설탕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그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람들 속에 녹아져야 됩니다. 다가가서 함께 앉고 함께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 소로는 자기 집엔 3개의 의자를 두었대요. 몇 개의 의자? 몇 개의 의자? 그래서 첫째 의자는 고독을 위한 의자래. 거기 하나의 의자에 앉아서 어떤 고독을 느끼면서 어떤 명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다는 거죠. 두 번째 의자는 우정을 위한 의자래요. 친구가 오면 그 의자에 앉게 해서 서로 우정을 나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친교를 위한 의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분의 이제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조그만 오두막집에 사람들이 종종 와서 그 의자에 앉아서 의자가 부족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서서 벽에 기대서 서로 담소를 나누는 그러한 장면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바꾸면 홀로 앉기, 마주 앉기, 둘러 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홀로 앉기에서는 우리는 뭘 해요? 기도합니다. 마주 앉는 것은 사랑과 우정을 나눕니다. 둘러 앉기는 친교와 사귐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몇 개의 의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이를 가르는 그 울타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는 누군가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의 빗금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신앙의 삶을 통해서 그동안 세워진 그 울타리들을 조금이라도 걷어낼 수 있다면, 마음의 빗금들을 하나씩 지워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삶의 자리에 의자 하나 더 가져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앉는, 이웃들과 함께 앉는 복된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장에서는요, 제품을 만든 다음에 출하하기 전에 꼭 하는 과정이 있대요. 불량품을 검수하는 과정이라고 하죠.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 내보내지 않고 폐기합니다. 문제가 있는 거 내보냈다가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과일을 수확해서 출하하기 전에는 흠이 있다든지 크기와 맛이 떨어지는 것은 상품성이 안 돼서 출하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기준을 들이대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이 보일 때는 좀 씁쓸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세리와 죄인들은 그런 대상들이었고 깊이 대상들이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해서 불량품들이라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루저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눈으로 보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사는 건강한 자들보다 병든 자들에게 쓸데 있다고 하시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울타리 이쪽이 아니라 죄인들 쪽에 함께 앉은 이유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울타리 안쪽에만 계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은 다가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앉으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셨고 생명의 말씀을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잘난 사람이나 완벽한 사람이 아닌 못난 사람, 완벽하지 못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면 누가 누구보다 덜하다, 괜찮다, 잘났다, 못났다 이런 평가가 될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보면. 그런데 예수께서 보시기에는 모두가 거기가 거기. 예. 모두가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이들이라는 것이죠. 제사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의식이에요. 하지만 그뿐이에요. 제사는 긍휼한 마음이 자리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칫하다가는 자기 자랑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달래는 식의 의무적인 의식으로 그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대하고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 우편으로 모시고 거기만 계세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높은 곳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여기에 와 계십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긍휼이 자리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애쓰고 철저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틈이 있는 거를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은 자기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이들과 가까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예. 긍휼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9장 3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저는 여기 9장 36절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주님은 당신을 따라오는 무리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아이고 어떡하나, 예? 배고파서 지쳐서
막 힘들어하는 자녀를 보는 그 눈으로, 그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셨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합니다. 라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머니의 자궁이래요. 네, 어머니의 자궁. 하나님의 긍휼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으로 문 영혼들을 품고 낳고 기르고 먹이십니다. 돌보십니다. 그 긍휼함으로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긍휼함으로 어둠의 사람들까지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긍휼함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궁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궁인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다시 들어가서 죄사함을 받고 치유를 얻고 재생되고 거듭나고 하는 그런 부활의 자궁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라함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품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빗금들을 거두고 여러분의 누군가와 함께 앉을 자리를 마련해 두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 주님을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일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울림이 되고 또 깨달아진 부분 붙드시고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병들고 지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은혜로 품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린 울타리들을 모두 거두시고 함께 마주 앉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 마음에 드리워진 모든 빗금들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라함이신 주님, 우리를 긍휼함으로 품으셨으니 그 안에서 거듭나며 새 힘을 얻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